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휘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뜬금없이 밭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살 수 없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킬지 모르는, 즉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고 그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곧 전쟁이 날 거고 그 전쟁이 나면 그 모든 땅의 소유는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있는 땅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곧 전쟁이 임박하다라는 소문이 돌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달러로 바꾸든 금으로 바꾸든. 그런데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있는 땅도 팔아야 될 상황인데 땅을 도리어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땅을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죽을지도 몰라요. 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도 모르는데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땅을 사봐야 내가 계속 감옥에 있게 되면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텐데 굳이 그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세 번째 땅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당시 남유다 20대 시드기야 왕은 그 마음이 완전히 완고하여서
그 마음이 변하거나 바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져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바벨론의 포위를 풀어주실 수도 있고, 자기가 억울하게 잘못하지 않았지만 시드기야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감옥에 갇힌 것인데, 만약 그 시드기야가 좀 마음이 바뀌고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는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으니, 그 시드기야 왕을 보고 있으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된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 분명하고, 그 시드기야 마음이 완고하니 자기는 역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드기야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가 달라질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고 한다고 해서 선뜻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현재 예레미야의 나이는 5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일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으니 짧으면 70년, 길면 한 70 몇 년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자기가 70년을 더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나이가 59세, 60이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도 70년이나 지나야 그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의 소유권을 행세할 수 있는데, 자기가 70년을 더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100% 손해보는 거예요. 100% 손해보는 거예요. 땅을 혹시 하나님이 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어떤 가능성이나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땅을 살 수 있는데,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예레미야로서는 100% 자기가 손해보는 일인데, 여러분이라면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내가 처한 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만 한 것도 저에게 벅차고 괜한 고생을 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하나님은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제 돈까지 다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헛된, 내가 그 땅을 사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그 땅을 하나님 내게 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값을 치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 명령이 무엇이든 우리의 셈법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안에는 항상 희망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싸워서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싸워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성을 돌아라. 성을 왜 돌아요? 성을 왜 돌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로 이 사건을 읽고 있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저 성 도는 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막상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성을 그저 돌기만 하는 단순한 일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괜한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희망이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희망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33,000명이 모였나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고 하잖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싸워도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인원이 300명. 그들의 무기는 무슨 신무기를 그들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두고 나팔을 부는 게 전략이고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희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일단은 그 대결의 방법도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안 붙도록 세팅을 해 놓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내리면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떨어지면 그 복과 은혜가 잘 붙지 못하도록 물을 부어 놓으라고 하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전례 없는 대결을 해줘. 그런 대결을 한 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불이 내린 적도 없는데 설사 불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 제단을 물이 흠뻑 젖게 만들어 놨더니 불이 내린다 한들 불이 붙겠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내리고 제단에 불이 붙고 그 일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추격하여 다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사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의 목표는 바알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그 대결을 한 게 아니고 이 대결에 승리하게 되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기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기가 꺾여서, 그리고 아합도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직접 그가 눈으로 보고 목격했으니 더 이상 이세벨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아합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저는 엘리야가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말할 수 없이 낙심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꺾이면 우리가 그만큼 기대한 만큼 낭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 기가 꺾였냐면, 하나님 차라리 좀 나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만큼 그가 절망하고 그가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컸으면. 자,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도 경험으로도 계산으로도 안 되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했으면 그 이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기드온이 크게 승리한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놀라운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피신하여 죽기를 구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잠을 재우시고 또 먹이셔서 그에게 기운을 돋게 하시고 이제 그를 그 여정을 계속하게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우쳐 주시는데,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 7,000명은 그동안 어디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7,000명은 어디 있었죠? 7,000명은 어디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엘리야가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으면 뭐해? 그러면 그 7,000명이 저기 산속에 들어가 있었나?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었나? 아니면 자기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7,000명? 아니, 익명의 그리스도인 7,000명이 있으면 뭐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사람들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엘리야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7,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을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7,000명,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고 있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7,000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안 따지거든요.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제가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네,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몰라요. 네, 상상을 해봤어요. 그 7,000명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과의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고백하며 돌아선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자 7,000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제 상식 안에서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갈멜산의 그 바알과의 전투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더 패역한 상태로 되었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믿음을 새롭게 한,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7,000명의 사람들이 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순종은 헛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갈멜산의 순종을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그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으나 엘리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선, 하나님 편에 서는 7,000명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요,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도,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보세는 너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부터 순종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순종의 명령, 내게 주시는 순종의 명령, 나만 순종하면 되는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가정의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는 같은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가족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교우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나의 순종이 나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순종은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내 순종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순종은 우리가 좀 하기를 어렵지만, 그러나 나만 하면 되는 순종이 있어요. 나만 하면 되는 순종. 내가 순종을 한다고 해서 나의 순종이 내 가족이나 내 교우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만 하는 순종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이 설사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100%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희망의 씨앗이 하나씩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주간마다 희망을 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매일 희망을 조금씩 심는 거죠. 조금씩 희망을 심는 거예요.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밭에 희망을 조금씩 심는 주간이 되셔서 그 희망이 쌓여 그 희망이 싹틀 틔우고 그 희망이 꽃을 피우고 그 희망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계산식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있는 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